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시고 눈을 좀 더 크게 뜨시고요. 눈이 다들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받으면 좋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1장의 성탄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절을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한 동네를 찾아갔는데 그 동네 이름이 갈릴리 나사렛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그 갈릴리에서도 굉장히 시골에 속하는 벽촌이었습니다. 벽촌, 여러분, 벽촌의 한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벽자가 이제 후미질 벽을 씁니다. 후미지다 이런 뜻인데 외따로 떨어져 있는 매우 후미지고 으슥한 마을을 이제 벽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사렛은 우리는 이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사렛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골 마을, 산간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릴 때 이런 이제 산골 마을에서 이제 자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 나다나엘이 이 나사렛에서 뭐 그리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사렛은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벽촌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간 그 벽촌 나사렛에 찾아간 마리아 또한 참 벽촌과 같은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마리아의 이름의 뜻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마리아는 그 히브리어로 미리암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미리암, 히브리어로 보면은 미리암, 마리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또 아론의 누이가 미리암이지 않습니까? 이 미리암은 쓰다는 뜻을 가진 마르에서 온 이름인데, 이 미리암의 뜻이 뭐냐면 아주 쓴 모략 이런 뜻입니다. 아주 쓴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그들의 상황과 참 맞물려 있는 이름들인데,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이 아주 쓴 모략이었다는 이 뜻은, 이렇다는 것은 그녀의 그 가정이 또 어릴 때 태어났을 때 그 처지가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제 그녀가 어릴 때 아마 고아가 되었을 것으로, 그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마리아는 또한 후일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한 그 장면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맛보아야 했던 이제 그런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인이었습니다.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마리아는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고 또 나사렛이라는 이 벽촌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교육시설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그 소양과 기품을 갖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또 종교의 도시 이 예루살렘에도 율법으로 교육받은 신앙과 실력을 갖춘 토라와 또 탈무드와 이런 것으로 참 고급 교육을 받았던 여인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기업이나 직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실력과 인품 또 배경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서로 뽑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자격 미달이었죠. 제대로 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볼품 없는 여인, 그가 마리아였는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마리아보다 가문 좋고 배우고 능력을 갖춘 여인들이 예수님을 키웠다면 훨씬 더 잘 키우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우리 자식들 키울 때 나는 왜 이렇게 애를 잘 못 키우지,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옆집 아줌마가 내 아이를 키우면 훨씬 더 잘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럼에도 왜 마리아였을까? 여러분, 물론 정답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에 응답한 마리아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그 반응이 나오는데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수태고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태고지는 사실 마리아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되묻는데 우리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마리아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야다라는 것은 부부가 동침한다 이런 뜻이에요. 부부가 잠자리를 함께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도 우리가 이 야다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저 지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이 친밀함처럼 그 정도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정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정혼, 결혼 전에 정혼이었는데 이 정혼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스라엘만이 가진 독특한 제도였다고 하죠.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정혼을 먼저 했습니다. 이는 약혼보다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진 그런 제도인데 법적으로 결혼과 같은 효과가 있는 그런 효력이 있는 제도였습니다. 약혼은 깨면 그냥 그만이지만 여러분, 이 정혼은 깨면 파혼이 되는,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 같은 그런 이혼 상태와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정혼을 하면은 보통 남자들은 아내와 또 자식을 낳아서 살 그 집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보통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이때는 같이 살지 않고 이제 따로, 아직 아내를 데려오기 전인데, 하지만 법적으로는 결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침하지는 않는 그 이제 부부관계는 결혼을 한 후에 갖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은 두 가지밖에 되지 않죠. 불륜을 저질렀든지 아니면은 속도 위반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었고, 그 무엇이든 당시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한 이 소식은 이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마리아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많은 걸 감수해야 하는 아주
부담이 되는 소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물은 것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요셉과 아직 동침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다른 남자와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질문은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에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을 하는데,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전한 이 말은, 지금 이 말은 정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이었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을 믿지 못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해요? 너를 덮으면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전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36절에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을 예를 들죠. 그 엘리사벳도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너무 늙어서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녀를 덮으니까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지났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으면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천사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처음에 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은 있었습니다. 천국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 유대인의 높은 선생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대낮에 찾아오면 부끄러워서 모를 것 같으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온 것이죠. 주님은 그런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처음 말을 꺼내시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하죠? 나 지금 다 늙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다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는 질문과 똑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이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궁금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천사가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사람의 힘으로 이 일이, 너에게 임신 상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역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 자식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도 계시죠. 이번 성탄 감사 예배 때 이제 함께 초대해서 함께 그 자리에 좀 데리고 오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제 그렇게 한번 또 이 말씀 하다 보니까 오고 없는 그 내용이 생각나는데, 이전에 저희 어머니들 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믿지 않으시니까 새벽 기도 갈 때, 아버지 그 직업 군인이셨거든요. 전투화를, 무거운 전투화를 새벽 기도 갈 때 들고 가셔가지고 그걸 자리에 이렇게 옆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 신발의 주인이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결국 이제 지금 교회를 나오셨죠. 뭐 괜찮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침에 신발을 갖고 나왔다가 깜빡하고 두고 가서 아침에 남편이 막 출근하면서 신발 어딨냐 뭐 이렇게 찾는 소동이 뭐 비록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이어가면은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는 이 일,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그 남편들, 부모님들에게 임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완악한 마음, 또 다친 마음,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이 반드시 풀어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여러분 38절의 이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주의 여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정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응답,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 여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먼저 마리아는 여기서 자신을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 즉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레라는 단어인데, 이 둘로스의 여성형입니다. 둘로스가 그 종이잖아요. 둘로스가 종인데 우리는 종이지만 더 이제 노예죠, 노예.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인데 그 여성형 둘레, 자기 둘레 여자 노예라고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는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펼칠 수가 없었죠. 주인이 시키면 그저 그냥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뜻, 나의 의견, 나의 주장 반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옳은 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한 건가요? 졸고 있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 듣고 네 뭐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여자가 배가 불러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숨기기 위해서 정혼한 남편 그 요셉한테 가 있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속으로 계산하지 않을까요? 외적으로 이렇게 배가 불러오니까 그러면서 가만 있어봐, 이때가 아닌데, 이 날짜가 맞지 않은데 이러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말이 돌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나사렛의 작은 이 산골 마을에서 소문은 금방 퍼져나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럼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혼전의 관계를 맺은 부도덕한 여자로 낙인이 찍히든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됐거든요.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한 불륜을 저지른 여인으로 찍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 이 아기 예수는 사생아로 비춰져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 평생 저 사생아야 뒤에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 왜 마리아가 그려지지 않았을까요? 다 이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걸 생각했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천사가 말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속 편하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있었겠죠. 그가 꿈꾸던 결혼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간벽지에 살았지만 남편 요셉과 함께 가정을,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을 것이고, 또 신혼집도 얼마나 예쁘게 좀 꾸미고 싶었을까요? 예쁜 그릇들도 장만하고 예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꿈들이 지금 갑자기 자기 삶에 찾아온 천사가 전한 이 한마디에 다 깨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무 생각이 없는 여자라서 이렇게 선뜻 대답했을까요? 38절에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대답하자마자 천사가 바로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천사가 왜 떠나갔을까?
이 혹시 말 바꿀까 싶어가지고 말 바꾸기 전에, 정신 차리고 말 바꾸기 전에 빨리 떠나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으로 천사의 인사를 듣고 어찌민가 생각하며 이렇게 하자고 있잖아요. 이 일이 어찌민가 생각하잖아요. 생각이 없는 여자가 아니라 생각이 있는 여자였어요. 분명한 생각을 가진,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삶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감수할 것을 다 알면서도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며 지금 그 길로 들어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지로 들어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장 46절에서 55절까지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는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그래서 보니까 진짜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러면서 또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그 이제 잉태됨을 축복하고 막 이런 놀라운 예언적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확신이 생기자 마리아가 기뻐서 주님을 찬양했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흥미롭게도 마리아가 아브라함을 언급해요. 마지막 절에, 마지막 찬가, 마리아의 찬가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언급하는데 왜 마리아가 아브라함을 언급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과 자신에게 찾아오신 것이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도 내가 너를 통해, 즉 너와 너의 몸과 가정을 통해, 내 몸에서 날씨 이렇게 했잖아요. 너의 몸과 가정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었죠. 그 말에 아브라함이 당황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이 창세기 12장 1절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과 달리 고향을 등지고 떠난다는 건 거의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에야 뭐 이사도 쉽게 할 수 있고, 최근에 우리 성도님도 이사한 성도님들이 계신데, 또 이민을 가는 것도 죽음을 각오해야 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족속의 마을로 잘 살던 자기의 친척과 다 그때 몰려 살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성이 같은 성에 그 이제 집안들이 이게 모여 사는 곳들이 이제 참 많은데, 근데 다른 족속의 마을로 들어간다. 이거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걸 듣고 계산을 하고 갔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안 떠날 수는 없고 떠나긴 떠나야 할 것 같은데, 대충 어느 정도 재산을 들고 하면 될까? 재산을 얼마나 좀 가지고 나가지? 또 어느 지역으로 가면 내가 좀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계산을 하고 갔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게 죽으러 가는 건지 살러 가는 건지, 내가 지금 이게 바르게 가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나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옳은 줄로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순종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의 마지막 부분에 마리아가 아브라함을 언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해도 다 계산하고 따져보고, 교회를 섬기는 이 순종조차도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순종하지만 고생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나에게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 싶으면, 나에게 이로울 게 없고 내가 정말 힘들겠다 싶으면 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둘러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해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참 큽니다. 이렇게 헌신하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걸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내가 지금 이게 막혀있는 것, 이런 것들 좀 풀어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마리아의 순종은 참 귀한 교훈을 주죠. 신앙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이다.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순복이 뭡니까? 순전히 복종하는 것. 그런 계산 없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쁘게 내가 따르기로 하는 것, 그게 순복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기도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았는데, 그 중에 제가 일부를 좀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누구 곁에든 가겠습니다. 일을 맡겨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소서. 쓰임을 받든 묵혀지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비어있게 하시고 모든 게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즐거이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오니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여러분, 이 대단한 기도입니다. 함부로 하지 못할 기도죠. 우리는 다 높아지려고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높아지려고 하지, 누가 낮아지려고 합니까? 또 우리는 다 늘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존 웨슬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충만하게도 하고 비어있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또 모든 걸 있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없게 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충만하게 해주시는 걸 바라고 또 모든 걸 있게 해주시는 걸 바라고 또 높여주는 걸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걸 위해서 주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충만하게 해주시든 비게 해주시든 모든 걸 있게 해주시든 아무것도 없게 해주시든 주님, 저는 그거 보고 따르지 않으니 주여 즐거이 모든 것을 드리니 마음대로 처분하세요.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묵혀지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쓰임받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것도 빛나게 떳떳하게 드러나게 쓰임받기 원하는데 그냥 푹 묵혀져서 드러나지도 않고,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90% 이상의 교회들이 사실은 이렇게 묵혀져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소수의 몇 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 그 헌신, 그 희생, 오늘도 한국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많은 성탄의 예배들,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껏 처분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이 존 웨슬리의 고백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처녀의 몸으로 임신이 되면 수치와 고통이 따르고 잘못하면 부도덕한 여인으로 몰려서, 그 당시는 이 불륜을 저질렀다, 간음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끌고 왔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끌고 왔잖아요, 여인을. 그렇게 돌로 맞아 죽었는데, 그것도 이제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불륜을 저질러,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여러분, 그런
모든 걸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마리아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는 더 낮아지고 더 비참해지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대박나거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펴게 만들어 주시거나 뭔가 보상을 해 주시거나 대단한 축복을 주시거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더 낮아지고 더 비참해지는 것이 마리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겨우 한 15살 정도였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마리아가 어린 나이에, 아까 전에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출산의 과정과 또 아기 예수님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키우는 그 모든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뭐가 형편이 나아질, 뭐가 건덕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 요셉마저 일찍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아이들 키우며 힘겹게 살았을 텐데, 후일에 아들이 고문당하고 십자가에서 요절하는 모습까지 다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그 어떤 부모가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성탄절 우리 좋다고 막 지금 성탄 설레고 선물 주고 막 받고 하는데, 예수님 사실 이 땅에 성탄에 오신 그날은 죽기 위해서 오신 날이거든요.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날인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마리아, 여러분 기절하고 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이 마리아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정말 이거는 그 인생이 완전히 더 무너지고 낮아지고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그저 그렇게 끔찍하고 어두운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두시지 않죠. 마리아는 오순절 사도행전을 가보면은 자기 자녀들, 즉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함께 성령을 받는 그 자리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그 순종한 대가를, 그 값을 보상을 해주셨죠. 여러분, 비록 로마 가톨릭에서 지금 너무 마리아 숭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만, 마리아가 천국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겠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았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가장 귀한 통로로 마리아가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쓰임받았다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보면 마리아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임신한다는 건 당시 엄혹한 그 문화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그녀가 계산하지 않고 그녀가 순복했을 때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지, 그래서 썩고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 게 기독교의, 우리가 맺는 이 기독교의 진리잖아요. 우리는 정말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하죠.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막 화를 내고 거절하고 몸살이고 달려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계산하고 뒤를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 마리아 다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 없는 여자가 아니라 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그 순종했을 때
그가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찾게 되는, 그리고 낮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높여버리시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37절에서 천사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심이 없다,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했다면 그 이후의 결과가 나에게 좋지 못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전하게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가 거기 순종했다면 그 자체로 내 삶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한 왕이 백성들과 인사를, 이제 백성과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 마을로 이렇게 나갔는데 한 거지가 거기 앉아있다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왕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라면 두둑히 좀 내 이 깡통, 밥통을 좀 채워주겠다 싶어서 그 밥통을 막 왕 앞에서 막 흔들었어요. 왕이 지나가다가 이제 워낙 요란하게 막 흔드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이제 왕이 나한테 오니까 내 밥그릇, 이 밥통을 이제 좀 채워주겠구나, 이 깡통을 채워주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왕이 오자마자 웬걸 그 기대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지에게 오히려 네가 가진 걸 나에게 좀 달라,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 왕이 뭐 거지도 아니고 나한테, 거지한테 일 달라나. 그래 거지가 이제 밥통을 보니까 밥이 이렇게 이제 밥이 있는데 이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밥알을 3개를 딱 꺼내가지고 왕의 손바닥에 이렇게 딱 올려준 겁니다. 왕이 그걸 봤더니 그래, 이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지가 이제 오늘 일진 망쳤다, 어떻게 왕을 기대했는데 나한테 밥알 3개를 빼들어가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분 나쁘다 해서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에 적산한 것을 깡통을 이제 다 뒤집어서 뭐가 있나 이래 보니까 밥이 나오고 막 나오는데, 반찬도 나오고 얻어먹은 거 나오는데, 그 밥통 깡통 밑에 보니까 순금 알갱이, 밥알 모양의 순금 알갱이가 3개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거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왕에게 다 드릴 걸, 이 밥 다 드릴 걸. 그럼 이 밥이 완전 내 밥통이 다 황금 쌀 그 알갱이로 다 차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이 거지와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거지같이 삽니다. 여러분 계산하고 순종하면, 그래서 그거 갖고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정말 구질구질하게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뭘 또 바란단 말입니까? 가장 큰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이미 다 받았는데 뭘 또 바란단 말입니까? 여러분 상간벽지에 살던 보잘것없던 이 마리아,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마리아를 묵상해 보니까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고, 그 찬양 이제 이 뭐냐면 그겁니다. 이 마리아는 벳세다 들녘에서 주님께 보잘것없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와서 기쁨으로 드렸던 그 작은 소년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의 나이 한 15살 고작 그 정도였다고 그러죠. 아마 그 소년도 그 정도 나이였지 않을까. 여러분 작은 소년이 아주 작은 것 기쁨으로 이렇게 내어드렸을 때 주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시죠.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당시 이제 어린아이까지 다 치면 2만 명은 좋게 먹이고도 넘는 그 작은 아이가 드린 하나의 헌신,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필요하다니까 주님 내 거 그냥 여기 있어요 라고 드린 그 작은 헌신을 주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삶도 그렇게 순종으로 내어드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 같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내 삶에도 베푸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고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고, 우리가 서쪽의 끝에 살잖아요. 서쪽의 끝에, 그죠? 여기가 산간벽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바다 끝에 우리가 사는데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를 통해 놀랍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저희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여러분,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소서, 주여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